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로 소속된 곳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론에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한 단어를 얘기를 하자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은 크게는 두 가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요, 부활하시면 그것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선언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실이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요 안다라고 하는 이론이 될 때마다 시대마다 복음은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리 공부를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신 겁니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걸 뭘로 만들었죠? 이론화시켰고 교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맞다 틀렸다를 결정을 했고요, 그죠? 결국은 메시아를 계속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민족이 결국은 진작 메시아가 왔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는 이 복음이 제도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제도화된 것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따라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도 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제도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때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교회가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때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거대해졌고 능력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지만 사실상 복음이 없어진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근대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죠? 복음이 뭐다? 근데 나중에는 근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윤리,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를 해야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이해 차원에서 어떻게 하죠? 이론을 시키고 교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현대에 왔었을 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 도구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응답을 해주는 나의 도구입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복음, 성경, 말씀, 언약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갈급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잘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 정왕, 삼중직,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다 아는데 사실상 나에게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슬픈 빛을 띱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으면서 보고 들은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냐 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걸 얘기 싹 다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죽으셨고 또 뭐요? 죽은 지가 3일이 됐고 여자들 소식을 들었는데 무덤에 갔으니까 시체가 없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전혀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그죠? 사실상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쩔 때는 내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잔이 불합리해 보이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게 된다. 그게 복음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와 믿는 우리하고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조금 거룩하고 그리고 좀 순수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은총을 입은 줄 안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불신자 우리 차이는 뭐냐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또 구원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그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론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새벽기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논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아니면 상호 보완적입니까? 성경은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믿는다고 됩니까? 근데 성경은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바울은 모든 믿음, 행함, 목적, 계획, 승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발견되는 것을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정확한 거는 믿는 것 안에 행함은 따라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맞냐 행함이 맞냐라고 했을 때 믿음과 행함을 거의 동떨어지듯이 딱 둬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나는 복음을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뭘로 가죠? 행위로 딱 갑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 근데 난 전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전도의 방법을 딱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안다, 깨달았다, 끝났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바깥에서 뭘 자꾸 찾아요. 복음 안 해도 이게 잘 안 되지 않냐? 실력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력을 준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의해서라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고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신앙.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계속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곳에 살아계시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 오늘은 소속되어 있는 전도인데 우리가 내가 크든 작든 반드시 사람은 소속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왜냐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혼자 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언제고 나는 덩그리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꿔야 돼요. 김여호와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연계되고 연결된 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26절에 읽은 본문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각 나라, 각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 그때 장소는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나뉘어졌고 어쩌다가 내가 거기 살고 내가 어쩌다가 거기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 그때, 그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혼자 덩그러니 태어난 사람 없죠? 분명히 나는 가정과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또 조금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도 있죠. 업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직장, 그 다음에 학교,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 모든 곳에 만남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최소 아무리 인맥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따져보면 한 사람 뒤에 2,000명의 인맥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맥을 보고 보험을 파고 들어가라. 여러분, 전도의 원리하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만남을 우습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또 넓게는 지역이 넘어서
민족이라는 게 있고 나아가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도는 사실상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막연해 보이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안 들켜요. 그죠?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해외 전도 캠프 바람이 불었었을 때 실제로 그 해외 캠프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돈 내고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을 보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전도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내 지나간 과거도 너무 잘 알아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소속되어 있는 곳에 나의 장단점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기억에 저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끝났다 싶으면 저 사람에 대한 장점이 남던가요? 아니면 장점은 100가지가 있었는데 나한테 한 가지 단점에 상처가 주면 그 한 가지가 기억에 남던가요? 대부분 단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은 너무 쉽게 가능한 곳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 소속되어 있는 친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이 친구가 복음에 예비된 사람으로 같이 만나게 돼요. 지속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항상 앞뒤로 봐야 돼요. 어렵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분명히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각 나라, 각 지역, 각 장소, 각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목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소속으로 속에서 나를 부르셨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전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알고 계시고 계획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조금만 믿음의 눈만 가지면 돼요. 믿음의 눈만. 이번에 전남노예 캠프 때 이런 포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번 캠프 때 눈이 열리셨어요. 어떻게 봤냐? 가정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랬더니 다르게 보이더라 안 합니까? 그죠?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목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렘넌트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전도의 문입니다. 그죠? 똑같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될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미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죠? 내가 봤을 때 더디고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때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전도가 좀 어렵고 힘들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전도, 여기서 사역자들이 좀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니까 조급함입니다. 못 기다려요. 특히 못 기다린 이유가 뭐냐? 동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다리기 어려운 현장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자녀니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제대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동기가 어떻게 만드냐? 조급하게 만들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가려집니다.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 어머니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면허를 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 수 있을까? 어머니가 약간 제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약간 기면증 같은 증세가 있었어요. 갑자기 또 그냥 콕 졸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지?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따셨어요. 그때 제가 마산에 전사로 있을 때인데,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이랑 마산이랑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들, 운전면허 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자고 나오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갔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 차를 타면서, 이야, 어머니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거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차를 탔는데 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 백밀러가 접혀 있어요. 앞만 보고 1시간 반을 달려온 겁니다. 차선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를 가지면 넓은 게 안 보여요. 그죠? 응답이라고 하는 동기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동기에 딱 잡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다. 시간표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쉽게 안 된다, 된다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설친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내가 조금 게으르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뒤처지거나 멈춥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내가 바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쓰라면 기다림,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입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거기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첫 판부터 분명히 문제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루디야, 니 왜 그래? 내한테 그렇게 배웠나? 복음 못 깨달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대와 기다림이었어요. 맞죠? 그것처럼 분명히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간표를 못 보고 동기를 부리니까 자꾸 안 된다, 된다, 이것 때문에 힘 빠지고 좌절하고 이것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표를 있으면 세 번째 뭐가 그때부터 딱 보이냐니까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될 때구나, 내가 갱신해야 될 때구나, 이제 내가 도전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그때 보여져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목표로 봐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조금 지금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전도를 가지고 믿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싫대요. 네. 여러분 그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저 회사 상사가 워낙 갑질을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회사를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를 갔더니 그 비슷한 또라이가 또 있더라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사단은 어디 부분에 연약한 틈을 아는데 그 틈을 가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를 몇 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 또라이 비슷한 또라이가 다 있더랍니다. 그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회사에 그런 또라이가 없던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 진짜 괜찮든지 아니면 그 또라이가 나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 하나 바꾼 겁니다. 내가 회사를 정하고 지속하고 하는 목표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잘 본 거죠. 그래서 제 눈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곳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주옵소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또 갑질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막 스트레스를 풀더래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또 옛날 것이 돌아오는데 생각을 해봤대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 합니까? 여자 상사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얼마나 부장님 힘드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외롭다는 걸 느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글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에 뭡니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느 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주더니 막 울면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 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회사에서 직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모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이정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잖아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시간표 이정표가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자주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 전도학교를 마치고 여러분 부산을 갈지 인천을 갈지 안양을 갈지 몰라.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표 이정표가 안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 만일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그에 따라 시간표가 나오고 거쳐가야 될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내 속해 있는 곳이 특히 쳇바퀴 돌듯이 내가 돌아가는 거죠. 왜냐? 매일 반복되니까. 목표가 없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보기 위하여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계획표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계획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략이기 이전에 전체를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 앞에 양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맡겨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이 각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향한 계획과 기대감과 방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내 기분에 따라서 가르치고 지도하면 그 선생은 진짜 선생님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한 계획과 그 다음에 목적과 기다림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이고 양심 있는 선생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렘넌트를 향한 기다림과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생명건 사도로 쓰셨습니다. 맞죠? 베드로가 이야 도망갔던 제자들이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셨죠. 하물며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가 없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 기준에, 제 수준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봤었을 때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예,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목회만큼 힘들고 답답한 게 없을걸요? 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걸요? 그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신 적이 없고요,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이 내용이 사도행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떠십니까? 양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가지고 조금 모든 사람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는 형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화번호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한 번 만나고 말 사람보다는 거의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이 사역 계획표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굉장히 전체를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마다 내가 가진 소속되어 있는 업마다 형태가 다를 수 있죠. 내가 만일에 회사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활동에 맞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책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이건 꼭 전도뿐만 아니고, 그죠? 그런 경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어쩌면 정상적인 CEO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갖고 있을 시간표입니다. 계획표입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쓰잖아요. 그죠? 이 생활기록부를 양심 있는 선생님은 분명히 계획표를 의미 있게 쓸 겁니다. 양심이 없는 선생님은 그 계획표를 그냥 가라로 쓸 겁니다. 애들 말로. 그죠? 그럼 여기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면 그 학생의 3년 동안의 흐름이 보여요. 얘가 이런 기능이 몰랐는데 2학년 때 그 기능이 나타났어요. 그죠? 성적은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얘가 성품이 어떻게 변했다, 그게 보이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뭘 적는 거냐? 영적 상태를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려움을 토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적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 그죠? 당장 예수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혹시 볼 수 있으면 이걸 보면 더 좋겠죠. 맞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맞다, 이런 고민이 있었지. 그걸 알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영적 상태 흐름이 어떤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누구를 만나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문이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보여야지 전달해 줄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인 상태에서 내가 피드백을 주고 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랑 계획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특히 교사들, 특히 지교회 사역자들, 특히 내가 올바르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한 사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스케줄이 딱 보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죠?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목사님, 누가 이번 지교회에서 누가 옵니다 라고 해서 누가 옵니다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달을 했고, 이런 스케줄을 쫙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방향, 내용, 그 다음에 줘야 될 것, 그게 보여요. 그래야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한동안 얘기 안 하시다가 목사님이 또 얘기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혹시 이번에도 깨달음이 없어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또 얘기할 거니까요. 이거는 전도자 양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도와 계획이 없이 그냥 막 떠들고 그냥 얘기하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즉흥적으로 내 느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그냥 경험상 이렇게 하면 응답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알고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쩔 때는 타이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일부러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눈치채신 분은 제가 목사님 어떤 전화해서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전화한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죠? 제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포럼이 들렸다, 어떤 보고가 들렸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타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목사님 우리 모 집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복음 알게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굉장히 구체성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 딱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죠? 목사로 치면 이게 설교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에 굉장히 유능하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도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별말 아닌데 한마디를 던진 게 그 렘넌트 영혼을 뒤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서 기도했던 사람. 맞죠?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게 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의 내용을 안다는 거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메시지를 말하면 9가지 포인트. 그죠?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사람을 향한 전도 방향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문이 보였다. 그럼 이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요. 이게 넓은 의미로서는
목회요? 이게 지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다락방과 지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조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오시는 시간 맞춰가지고 간식 준비하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동경찰서를 처음에 갔을 때 조장 역할을 해야 될 지사님 한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미리 연락을 몇 개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이 모이며 어떠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해야 제가 가서 메시지를 뭘 해야 되며 어떤 방향을 찾을지 알 거 아닙니까? 조금 주시대요. 네,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지사님이 나중에 연락이 오신 게 좀 방향을 알겠대요. 예,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없이 성령이 역사해서 각 사람 마음에 찔림을 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라고요. 내가 강동경찰서를 살리겠다. 그러면 강동경찰서에 갖고 있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양심 아닙니까? 내가 저 렘넌트를 살리겠다면 저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계획표가 있어야 양심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있는 모습 보고 된다 안 된다 소망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의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고 각 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몇 주 전에 내게 주신 뭐요? 잔이 있다고요. 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준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속된 곳에서의 전도입니다. 아마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수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중간에 멈추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아마 예측컨대 멈추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소속된 곳에서의 인간관계 갈등이 점점 크게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셔서 그곳에 넣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뭐죠? 거기에 임재해서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 그때 그 소속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놔두고요 전도 캠프 하자 이래서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물론 나쁜 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전도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물론 전도를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를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렘넌트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 고민하는 거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계획표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소속된 곳에 있는 전도,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힘들어 보이고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고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표, 그걸 보지 못하고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해야만 한다고 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은혜와 사명이 함께 가는 나, 교회, 모든 현장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그만두지 말고 우리 합심해서 여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인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